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질투하며 마음대로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영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내 찬송하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꼴을 먹여주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몸도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곤핍함을 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바 그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다시 애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 받아주시고 드려진 애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손길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사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영으로나 우리 육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며 또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소외된 자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도 우리 홍준 성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위의 것들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딸 되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잠시 왔다 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주시고 가없는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에 헤맬 때 홀로 들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신 거룩하신 사랑이신 주님이시여,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일거주일투족을 간섭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가 늘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릇 안에 넣어둔 등불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총 중에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드리게 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시고 사망의 죽음에서 저희들을 살리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꽃샘 추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추울지라도 이미 깊어진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어렵더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살아가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신 말씀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5월 한 달 동안 주일학교 행사의 달로 지킵니다. 각 주일학교의 모든 행사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육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혜와 그리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참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행사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게 되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서은중 선교사님, 김준영 선교사님 그리고 정성재 선교사님의 선교지에서 사역을 동행해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 뿌리가 나고 그리고 잎이 무성해지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며 파송을 준비 중인 윤희사 선교사님께서 교육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사 파송 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강단에 세워주신 당신의 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실로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서 듣는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구베라에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흠양해 주시길 원하오면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 하였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세례는 죄가로 더럽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었다는 하나님 앞과 모든 믿는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는 외적인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원리대로 가르칠지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서열의 문답에 제시되어 있으니 이것으로 잘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홍기 안에서 자녀를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이 서약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두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말에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들린가요? 네, 다시 한번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정과 교회, 학교 등에서 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으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태유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려가십니다. 다음 김지윤입니다. 다음 분은 앞에서 와서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지윤 다음에 정서연입니다. 김지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연. 정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태유, 김지윤, 정서연의 어린이들은 전주 서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 자녀에게도 그와 같이 은혜로 베푸신 줄 알고 이 시간 태유와 지윤이와 서연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 되어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부모의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했음이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을 날마다 붙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놓칠까, 혹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 같은 우리, 이 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하여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통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 저쪽에 붙어 있는 가지와도 함께 연합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떨어져 있는 가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그리고 저 멀리 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참 포도나무인 가지와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하여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너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니 나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할 때 두 가지 기억해라. 하나는 이 세상은 너를 그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혹 박해를 당할 때 내가 지금 이 한 말을 기억하여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진전하여 사랑을 끝까지 구해내라 라는 의도를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 중요한 일은 내 속에서 계신 성령께서 너를 지키어 그 사랑을 온전케 이루어 가실지니 너는 그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깨우쳤을까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놀랍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하듯이, 자식을 낳아봐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깨닫듯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보혜사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누구요?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분이 바로 이 성령이라고 말해도 제자들의 귀에는
도무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당장 떠난다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보낼 온것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는데 그 떠난다는 말에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닥칠 고난이 장차 뒤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보면 이것이 더 유익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기 되기 전에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연약한 어리석은 이성,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은 왜 그래요? 조금 알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가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은혜 받는 것에 당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지.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만 관심이 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장차 오실 성령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나 좋아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은혜 받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걸 통하여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성령님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내는 걸 두 가지 측면으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 보혜사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으로 파라는 함께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말하다, 요청하다, 권면하다 다 포함된 겁니다. 함께 있으며 권면하는 존재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보혜사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로 위로자라는 말로 돕는 자라는 말로 좋은 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합니다만 한글로 인간의 언어로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혜사라고 부르고는 있습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필연적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공적인 구원을 성취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인류의 속량을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개인적으로 그 구원을 적용 성취에 이루어 가시는 중보자이심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성령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야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며 동참해서 그 이루신 것을 혼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고 오시면 그제서야 성령이 오시겠다. 구원 사역을 반드시 이어받을
또 다른 중보자이심을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합니다. 뭐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는 말씀으로. 그 성경에 성령의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6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며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시는 분,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시는 분으로 성경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증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분이 성령이시구나. 언제 누구를 통해 약속했을까요? 바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2장 요엘서 28절에서 29절에 미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장래일은 뭘 말하겠습니까? 미래의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하실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 뒤에 오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와 같은 중보자이시다라는 걸 먼저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독립적으로 일하며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여 그 증거를 내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16장 13절에 먼저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울은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묘사하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오직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영은 세상의 이치, 진리라는 말은 곧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성령님은 모든 이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임을 말하며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말씀, 이 말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진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똑같이 13절에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여기 지금 에르코메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임박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임할 일들 또는 이루어질 일들, 무엇을 말하죠?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것이다, 이 성령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영은 모든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진리를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진리를 말할까요? 라고 할 때는 바로 18절에서 11절의 세 가지로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와서 첫째로 죄에 대하여, 둘째로 의에 대하여,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에 이 모든 걸 드러내시리라, 증거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하며 설명을 덧붙여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치실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겠다라는 말이 바로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에 덮인 세상의 빛으로 진리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오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마치 암탉이 평아리를 모음처럼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이 땅에서 바로 그 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으로 올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외면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죄 있는 자들과 한편이 되어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죄가 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죄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남을 막기 위하여 그를 미워하고 죽이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보다 악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지은 또 다른 이 악이 더 크고 무섭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대로 두면은요, 그 죄를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나중 죄가 처음 죄보다 더 크게 됩니다. 세상이 그들의 죄악보다 그 죄악을 감추기 위해 죄를 드러내 그 죄를 회개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한 이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한 죄도 죄입니다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을 다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아무 죄를 없는데 자신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으로 미워하여 죽이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현장에서 간음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고개를 들어 그 죄를,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신의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여 꿇고 기도했던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그들의 회개의 기도는, 그들의 죄의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나,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교만한 사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난 죄인입니다라고 해놓고 회개 안 하면 말이 됩니까? 회개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회개치 않는 죄를 지금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묻어둔 죄, 미움, 상처, 그것이 의도한 것이든 의도 안 할 겁니다. 웬만해선 의도하면 악하겠죠.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죄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지금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회개하는, 성령을 의지해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즉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길을 알려주시겠다, 그런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의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가심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로고스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육체로 살면서 고난받으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동정하사 율법을 지키시는 순종의 의를 스스로 한 점도 빠짐없이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약한 우리에게 동정하사 그 의를 전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며, 그것만 하신 건 아닙니다. 또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되었던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해케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며, 그뿐만 아닙니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사 너도 나와 같이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의, 이것을 성령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으로 이 다 성취된 이 의를, 뒤를 이은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가르치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옴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의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자질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는 없고 죄뿐입니다. 우리에게 혹 의가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결국 성령이 주신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의로우신, 또 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는 다른 사람에게서도 나오지 않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의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너나 나나 교만하지 말자. 이게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뭔가 만약 원하는 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기서만 그 의가 나와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날이 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최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심판 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피조물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자연을 나가 볼 때마다 가르치십니다. 믿는 자는, 아니 우리 사람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창조된 인간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전부가 다 설 날이 있습니다.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며 믿지 아니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의지적 부재라고 하는 지옥,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지 않는, 역사하지 않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옥에서 어떻게 돼요? 고통받게 됨을 믿지 않는 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여러분 말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십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날에 되어 그곳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그제서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러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 세상, 80에서 90살 사는 이 세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중요할까요? 라고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니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온다고, 도적같이 온다고. 수없이 주변에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한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도 이날이 올 텐데 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본주의 사회의 원리였습니다. 어찌하여 믿는 자들이 그 원리에 따라 좌우됩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미리 이 땅에서 저 세상에 가기 전에 우리로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라고 알리시며 경고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열매인 사망을 맛보게 하여 쓰지요. 최후의 날에는
얼마나 큰 멸망이 오고 얼마나 큰 아픔이 있음을 미리 알아라 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과 희락을 주심으로 저 세상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지를 미리 맛보게 하여 그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라고 소망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임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부터 소망하며 우선순위 헷갈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영적인 나라의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영원한 나라의 중요성을 지금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요? 항상인데 특별히 언제요? 오늘요. 육체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영의 날, 오늘요. 그래서 오늘을 헛되게 보내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우리로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날을 예상하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복음 16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는 누구지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뭘 나타내지요? 보혜사 성령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스도,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시고, 또 뭘 알려요? 성령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려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보내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성령의 오신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드러난 영광은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항상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님을 말할 때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령님을 묘사합니다. 따로 떼어내서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지요? 성령의 경륜적 사역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이성이 오직 구원의 진리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독립적 성령의 역사로만 인식하여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가 되지 말고, 그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에 모든 역사, 모든 수단, 은사, 기적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여겨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보다 이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해결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즐거움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구원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와 같은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면 족하다,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별 상관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넘읍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기보다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며, 이적과 기적 또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 이런 기적과 문제 해결의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래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자녀되어 영광 드러내도록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추구하여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